에레미야서 1장 14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러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 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6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14장 1절로 지금 봉독드린 6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 나라에 이와 같이 가뭄이 있어서 물을 얻으려고 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또 밭을 가려고 해도 밭 가는 자가 부끄럽다는 얘기죠. 왜? 씨를 뿌릴 수가 없다. 밭이 말라서 그렇게 씨를 뿌려도 경작이 안 된다. 비가 내려야 사실은 씨를 뿌려도 싹이 나는데 하나님이 진도로 인해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물을 찾아도 얻지 못하고 우물에서도 물을 얻지 못하고 또 농부가 밭을 간다 하더라도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의 그런 짐승들조차도 새끼를 낳아도 먹일 풀이 없어서 새끼들도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 진노가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와 같이 예언케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그런 모세 오경 가운데, 물론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미리 장차 있을 그런 재난을 예고한 바가 있는데, 거기 레위기서 26장 19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걷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냐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냐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라는 그런 장차 있을 그런 재난, 모세가 기록한 그런 모세의 오경 가운데 레위기 2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물론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도 그런 재난이 있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행하신다. 에레미야가 기록한 에레미야 애가서 4장 3절에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 말랐어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이렇게 하는 재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재난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고 좋은 음식 먹고 붉은 옷을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이 진노가 임함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 농사가 되지 않고 경작할 수가 없어 이뤄내서 들의 풀도 다 말라 들짐승들마저도 먹을 그런 풀이 없어서 다 헐떡거리고 먹을 물이 없어서 줄이게 됨으로 인해서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먹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 진노인 거죠. 진노로. 장차 받을 진노를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그런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 언약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언제 불순종할 때,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렇게 비가 안 온다.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치 되게 한다. 비가 안 오면 땅이 다 거북 등가죽처럼 다 갈라지게 되죠. 거북 등처럼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농부가 밭을 한다 하더라도 경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농부가 아무리 농사 기술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물이 없는데. 농사는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네. 물론 뭐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야 된다. 비를 내리셔야 땅에 씨를 뿌려도 씨가 싹이 나는 거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에 씨를 뿌린다 한들 싹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런 진노가 임하는가 하는 게 백성들이 불순종,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 가뭄도 다 하나님이 재앙이죠. 재앙.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재앙이지만 가뭄도 재앙이라. 빛을 내리지 않는 것,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이게 재앙이라는 얘기죠. 7절 말씀부터 보시면 (7절로) (12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데 간구에 대한 응답이,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멸하신다는 응답, 진멸한다는 그런 응답을 받는다. 7절로 12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가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죄악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죄를 우리가 증가한다 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이 뭐니까? 여호와라니.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니.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라니.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멀리하시고 그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시고 그렇게 고난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망이시오 곤란할 때의 구원자시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행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시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버리시기로 미리 정했다. 언제? 아까 봉독드린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의 받을 진노를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하셨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그 기도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받을 징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기도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다고 기도대로 안 된다. 근데 기도하면 다 된대. 뭐가 기도하면 다 돼? 다 되기는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건 뻥이란다.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다 기만하지 않습니다. 허심쓰게 한다는 허심쓰게. 하나님 뜻대로 되지. 사람이 기도대로 안 된다는 얘기.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10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라고.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외면하시고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갔다. 어그러진 길이 뭡니까? 우상숭배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른 길을 저버리고 어그러진 길 가버렸다. 우상숭배의 길로 가버렸다.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리고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복을 구하지 말라. 그 백성 받을 진노가 있다. 복을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을 구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그 기도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잔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있는데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원은 아버지 원이란 건 아버지의 뜻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라고 말씀하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왜 안 들으시는가? 70년 포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이 진노가 정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포로 끌려갈 걸 하나님이 다 정했는데 포로로 안 보내게 되면 누구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 그럼 여호와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뜻, 의미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데 백성들이 울고불고 금식하니까 70년 포로 끌려갈 걸 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 미리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안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언약하시고 언약 안 이루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선한 일도 다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워주신 그 선한 일이 다 이룬 것처럼 불길한 일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불길한 일은 무엇인가? 애굽 땅에 바벨론 땅에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불길한 일. 그것도 다 이루어진다. 그런 모든 것도 다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 순종도 불순종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받을 진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복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저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 그 불길한 일, 저주도 다 이루신다는 얘기죠. 복과 저주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 모든 일을 하는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자, 이 모든 일을 하는 자니라라고 이사야 선지서 이 글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자라,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그 하나님이 뜻대로 된다는 얘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다고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얘기. 망하기로 정해졌는데,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끌려갈 것이 정해져 있는데 백성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70년 포로로 안 보내게 되면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뜻대로, 사람들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작정하시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대로, 사람들이 요구대로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백성들이 받을 그런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지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신명기 28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누구를? 여호와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 이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신명기 28장 20절로 24절 말씀 가운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음으로 악을 행함으로 받을 그런 진노가 미리 언약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울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요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라는 말씀. 열왕기하의 말씀 가운데 그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걸 미리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언제?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우상 숭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최고의 지혜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며 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일이란, 그게 복된 길인 거죠. 복된 길. 하나님 모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고,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한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여호와시라는 얘기예요.
13절 말씀,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사꾼 선지자들은 복만을, 축복만을 예고한다. 하나님이 기근도 안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다 그 기도대로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러는 거야. 거짓.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짝퉁들이 더 많다. 짝퉁들이 더 많아. 진짜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오직 축복, 축복.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병도 안 들고, 예수 믿으면 뭡니까? 육신이 건강도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길이 험하고 협잡해서 찾는이가 적은 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 그런 거짓말쟁이들. 그럼 거짓말쟁이들이 더 교회당도 크게 짓고 잘하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거짓말쟁이 목사는 만나기 엄청 힘들어. 나 같은 C급 목사는 만나기 얼마나 좋아. 나는 만나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만나달라는 분이 없어. 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번 만나려면 번호표를 뽑아야 된대요. 날짜 받아야 만나지.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아요. 시시한. 강남의 어떤 큰 교회는 등록카드 보면 다 직업 쓰고 또 학교는 어디 출신인가 다 그렇게 쓰게 해가지고. 당신 보니까 그 등록카드를 보고 VIP실로 가십시오. 성도들을 다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직업 좋고 수입 좋은 사람은 VIP실로 가고, C급, D급들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앉았든지 섰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분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잖아요. 거기 가입하려면 회비가 엄청 큰 액수의 회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입니까? 그 성경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입니까? 가난한 옷을 좋게 입고 온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자가 오니까 앉았든지 섰든지 알아서 하라고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가면 다 있잖아요. 여기 자동차도 세우는 데가 따로 있다고. 그 사람들은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사람들은 다 고객 관리 차원에서 1층에 차를 세우게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3층, 4층으로 내려가야 하더라고. 나는 백화점 잘 가지도 않지만, 갈 일도 없지만, 일반 고객들, 매출에 큰 영향을 안 주는 사람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라고. 1등 고객들은,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VIP 고객들은 1층 좋은 자리에 다 세우도록 한다는 얘기죠. 교회가 그 꼴 났다. 교회가 그 꼴이 났다는 얘기죠. 이 사꾼들은, 사꾼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고 아주 확신을 준다는 얘기죠.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내준다.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건강의 문제 해결된다. 세상에서의 축복 문제 다 해결된다. 내 영혼이 잘되면 잘된 마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말한다. 그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영혼 잘되면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된다고 가르친다. 그게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팔아가지고 거짓을 예언한다. 거짓말을 한다.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독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의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거짓말을 예언한다. 안 망한다. 예수 믿으면 다 문제 해결된다. 기도하면 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해? 근심 걱정해. 다 되는데, 만사가 다 해결되는데. 기도가 만능이야.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가 만능이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아니, 주님께서 일러준 기도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일러주었는데.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일러주셨는데, 이 거짓자들은 다 된다는 거야. 다. 허탄한 것, 거기 보시면 거짓을 예언한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기 보시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예언한다.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수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을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자기 마음에도 없는 걸 속여서 만들어가지고 예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다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고.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이렇게 막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 말 안 하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어. 저분이 왜 저러나 봐. 생각이 안 나서 그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차를 마시면서 그분이 그래, 왜 그때 내가 말을 안 하고 잠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시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대.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다고 말한다. 그럼 자기가 선지자야? 그게 다 거짓말이라네. 거짓. 거기 보시면 그들이 거짓 계시와, 하나님이 계시가 아닌 거짓 계시와 복술과 뭘 봤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그런 거 다 거짓말이라네. 허탄한 것과 자기의 마음의 속음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자기 자신까지 속이면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1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라고 예언하지 않습니다. 칼과 기근에 그런 재난이 없다라고 예고한, 거짓말하는, 재난이 있을 것인데 재난이 없다라고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라고 예언하는 그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칼에 망하게 하고 기근에 망하게 한다는 얘기죠. 16절 말씀, 그들이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내가 그들이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라고. 그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까지도 다 망한다. 여러분, 이단들한테 빠진 사람은 이단만 망하는 게 아니야. 이단한테 빠진 사람들도 다 망한다. 다 지옥으로 간다. 그 거짓 선지자 받을 진노를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에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니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을 것이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재앙이 임한다. 그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런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진노를 일해가지고 들에 나간 즉 칼에 죽고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죽는다. 나가도 죽고 들어가도 죽는다. 성 안에 있으면 기근으로 굶어 죽고 성 밖으로 나가면 칼에 찔려 죽는다.
그런 재난이 임한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그런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은 그 거짓 선지자가 전한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거짓 선지자의 증거라는 얘기죠.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한 말이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 선지자 예언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네.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라는 얘기죠.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 마태복음에도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당시에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거룩한 척 아주 선한 목자인 척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속에는 거짓말하는 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양의 옷을 입고는 어떻게 알겠어? 아니 무슨니까 애들 책에도 그러질 않습니까? 그 늑대란 놈이 뭐 돼지집에 놀러오는 돼지집에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 있는 데는 오는데 손에다 하얗게 칠해가지고 오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돼지가 어린 돼지가 몰라가지고 문 열어주면 그 늑대한테 잡혀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나. 거짓 선지자도 양의 옷을 입고 온다. 자기는 아주 선한 목자인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얘기. 근데 그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얘기. 성도들이 그 사람들은 성도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진 그런 재물에 관심이 있다. 주머니 돈 털어내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얘기.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보아야 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열매를 보면 안다는 얘기죠. 세상 것을 탐하지 않는지를 보면 안다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걸 탐한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의 상석,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가 그거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꾸 세상이 높아지려고 한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영광 취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거 보면 안다는 얘기죠. 그게 열매 아닙니까? 열매? 아니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낯좁고 사는 이 땅 위에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종처럼 낮아지셨는데 자꾸만 왜 주님이 종들이 높아지려고 그래? 주님보다 더 낮아지려고 해야지. 주님께서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한다. 높은 자리를 탐한다는 얘기죠.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자들이 받을 심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와 같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이 살로 배불리더라 라는 말씀. 그들이 거짓 선지자,
그런 자들이 다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어디로? 유황불 붙는 못 속에 던져진다는 얘기죠. 심판받는다. 이 땅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종적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예레미야서 14장 17절 말씀은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에 창상을 인하여 망한다.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얘기죠.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을 것이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재난이 임하게 된다. 예루살렘에 재난이 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재난을 당한다. 그런 징계가. 성 안에 들어가도 기근으로 죽고 성 밖으로 나가면 칼에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얘기죠. 진퇴양난이죠. 어디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때 왜 임하는가? 그 진노가 불순종으로 인한 진노, 우상숭배로 인한 진노가 임한다는 얘기죠. 1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 죄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의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싸우신 주의 언약을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을 예루살렘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랄 뿐이라네. 하나님이 진노가 재앙이 임할 때 평강을 원하지만 평강이 없다는 얘기죠. 20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한다. 백성들이 조상들이 지은 그런 죄악 이걸 다 인정한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이방신 섬긴 그런 재앙을 다 우리가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21절 말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라고. 주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얘기죠. 여호와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의 영광의 의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고. 언약을 하나님 앞에 언약하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상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언약을 잃어버린 분입니까? 안 이루어지죠.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나 깜빡깜빡하지. 차를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찾고. 우리는 깜빡깜빡하잖아요. 아까 한 얘기가 내가 뭐가 질러 왔지? 냉장고를 열고도 뭐가 질러 온지를 몰라고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닫는 때가 있어. 그게 60세 70세가 되면 다 그러잖아요. 다 누구나 다 그런다는 얘기죠. 마트에 살아가도 저거 갖고 가야지 안 되잖아. 안 사고 잊어먹고 오잖아요. 또 가야 돼. 우리나 깜빡깜빡하지. 하나님은 깜빡깜빡하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 12와의 언약 그거 기억해달라. 아브라함과의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다윗과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의 허리 치리자의 지팡이가 끊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언약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왕의 허리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도록 하시겠다는 언약을 다윗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달라. 그 언약, 주의 언약을,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 언약을 패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약속 믿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약속 믿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을 어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라고. 열방이 허무한 것이란 우상 숭배, 우상 그거 섬긴다고 그래가지고 우상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비가 안 오면 지금도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잖아.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봄에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드리고 난리지 않았어요? 기우제 드린다고 비 와요? 비를 내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모르면 기우제를 드린다는 얘기죠. 비가 안 내리니까 파종을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기우제를 드린다는 얘기죠.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건 조선시대 때 한 일인데 지금도 그 기우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한다. 누구를 몰라서? 하나님 여호와를 몰라서. 비를 내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는 얘기죠.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하늘도 저거 하늘이 비가 내리는 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는 것이지. 비가 내리는 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하늘 자체가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하늘도.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 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가지고 다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비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예리미야입니다. 그리 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마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만드시고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분이야.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 따라 지으시고, 첫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담 타락 이후에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모든 만사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긍휼을 구한다는 얘기죠. 선지자가 그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뭐가 있습니까? 비가 안 내리는데 기우제를 드린다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군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분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한 번 언약하신 언약은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재앙이 내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미리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런 진노가, 재앙이 임할 것을 미리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니,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알게 해서 그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셨어. 지금 세계사, 이 모든 세계사도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역사 섭리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사,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이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 우리 마음의 계획대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백성들이 당할 그런 재앙을 미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다시금 저희들 확증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 범사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중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